이스라엘 임금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강국들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두 강국 아람과 아수르가 이해 타산이 맞지 않아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나라의 전쟁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수르는 대단한 강국이었습니다만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승리자는 아람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을 또 아수르의 그 다양한 전술을 아람 군대가 방어해낼 뿐만 아니라 역습하여서 아수르를 도륙하며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 아람의 승리에는 아람 나라의 전설적인 장군이 있었는데 바로 나만이었습니다. 장군 나만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만으로 인하여서 아람은 한동안 고대 근방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랍고도 나라의 영웅 같은 장군 나만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는데 그에게 나병이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나아만이 아람 왕 베나닷 2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기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임금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치료를 좀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임금 베나닷 2세가 너무 좋아하면서 아이고 빨리 다녀오시게,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주겠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임금님, 저 아람 왕입니다. 우리 장군 나아만이 나병으로 괴로워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고치려고 하느니 임금님이 도와주셔서 완치대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 편지가 드디어 이스라엘 임금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아침에 신하가 갖다 주는 그 편지를 뜯어서 읽다가 너무너무 놀라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7절을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람 임금이 보낸 편지를 읽다가 막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희들 잘 생각해라. 큰일 났다. 무엇입니까 전하?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싸우려고 선전포고하는 것이다. 요거 자세히 알아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아수르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데 아수르를 이긴 아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이냐? 저 아람 임금이 교묘하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 여호람의 편지에 나타나는 문투가 확신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저 임금이 시비를 걸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너희는 잘 생각해봐라.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나만을 핑계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아람 임금의 술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확신은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확신은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하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나병을 고치는 약이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3000년, 3500년 전에 나병이 생겼을 때에 낫는 길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낫게 하겠습니까? 나병 걸렸으면 이제 못 낫는데 저 임금이 나보고 나사주라고 하니 이거는 우리를 죽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 나는 못 고친다고 하는 그 현실이 그 사람을 절망적인 확신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의 확신이 나옵니다. 그 확신의 주인공은 장군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가게 만들었던 한 어린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가진 확신이었습니다. 장군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잡혀온 게 아니고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나다가 이스라엘의 어느 한 마을을 밤에 습격해가지고 돼지, 염소 이런 거 훔치다며 한 집에 자고 있던 어린 여자아이를 들러매고 납치한 것입니다.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에서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납치를 당해 멀리 떨어진 아람의 나라까지 흘러와 나아만의 집에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의 주인이 된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 주인님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남유다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았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하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자, 그 사마리아에 지금 계시는 엘리사가 우리 주인 나아만의 나병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여자아이가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보통 확신에 근거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요, 나아만이 갔다가 만일 못 고치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여자아이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는 100리 가까이 됩니다. 지금이야 길이 좋아서 100리는 뭐 갈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사막 아닙니까? 사막길을 100리나 모래바람을 헤치며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나병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진물이 나는 사람이 거기서 거기까지 그 여자아이, 그것도 종으로 끌려온 한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갔다가 못 고쳤다면 야, 돌아올 벌은 무시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는 담대하게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를 만나면은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 자기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하여서 부모를 떠나 멀리 흘러와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아이가 알재간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12살에서 15살쯤 되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니, 자다가 갑자기 막 강도들이 들더니 자기를 둘러매고 부모를 협박하고는 자기를 데리고 수만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와서 종살이를 시킨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다가왔습니다만 이 아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곧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병이 들고 집이 망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한 아이의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요셉 총무 아이들이,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이 잘 될 뿐 아니라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에 처해더라도 이 여자아이처럼 믿음을 지키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주인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아마 나아만은 몇 번이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확실하냐? 만일 틀리면 내가 갔다가 나아서 오지 못하면 너에게 무슨 벌이 내릴지 너 알고 말하느냐? 그 여자애가 말했을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에 계시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인의 나병을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자아이가 확신하였기에 이 아이의 말을 담보하여서 이 나만과 그의 부하들이 이스라엘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우리는 두 사람의 확신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편지를 받고 우리 다 죽었다는 확신입니다. 절망의 확신, 멸망의 확신입니다. 집에 가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혼을 하고 병이 생기고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봐라, 이게 끝났지 않느냐? 이거 되겠냐? 이제는 안 된다. 끝이다. 이거 확실하다 하는 절망의 확신의 임금과 비록 지금 처해진 상황은 많이 열악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출발입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의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서는 영어로 Books of Kings입니다. 왕들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Books of Kings, 열왕들,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이상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아니, 왕 자체가 아닙니다. 이 열왕들의 이야기에 끼일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 어린 여자아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막강한 실력자였습니다. 그 집의 문지방은 나아만에게 부탁하려고 선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달았을 것입니다. 나아만 앞에는 수많은 부귀 영화가 쌓였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번쩍이는 갑옷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힘이었고 부러워하는 경외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 갑옷은 그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말해 주었고 그의 번쩍이는 갑옷에 빛나는 비늘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갑옷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갑옷으로 감출 수도 없고
갑옷으로 상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불행은 그의 갑옷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고통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 수가 많다고 불행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생의 결정적인 불행이 다가왔을 때는 그 무엇도, 권세도, 모아놨던 돈도, 수많은 자식도 결정적인 불행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나만이 지금 그 불행을 만난 것입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를 만큼, 임금이 자기를 신뢰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민족의 영웅이라고 부르지만은 그의 살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준 돈도, 벌었던 권세도 자신의 나병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두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한 여자아이가 그 장군의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몇 번이고 어린 계집 아이에게 확인했습니다. 확실하냐? 확실하냐? 네 목을 걸 수 있느냐? 확실하냐? 몇 번이고 말했지만은 그 어린 여자아이는 너무도 대범하게 우리나라에 계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못 고치면 어떡할래? 고칠 수 있으십니다. 이 아이의 확신이 나만 장군의 마음을 흔들었고, 나만은 그 아이의 말을 담보잡아 이스라엘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멸망의 두려움에 떠는 황당한 확신을 가진 임금과, 비록 처해져 있는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한 여자아이의 믿음의 확신이 오늘 본문을 두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임금 여호람이 편지를 받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임금이여, 아람 장군 나아만이 오면은 제게로 보내십시오. 얼마 후에 나아만이 도착하고, 나아만의 도착을 궁궐이 알고는 임금은 나아만 일행을 아뜨거라 하면서 엘리사에게로 보냈습니다. 뭐 나아만이야 임금을 잠시 보고 편지만 전달하고는 자신의 목적지인 엘리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향해 가는 나아만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아이고야, 드디어 도착했네. 여자애 말이 맞을까? 살려고 나한테 말한 거 아닐까? 그래, 뭐 안 낫더라도 더 나빠지기 하겠나? 일단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쩍번쩍거리는 우리 군대를 보고 버들버들 떠는 겁에 질린 눈빛, 가는 길마다 슬슬 비켜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빛, 내가 나타났을 때에 버들버들 떨던 이스라엘 임금 여호람의 기죽은 눈빛, 기분 나쁘지 않았어. 내가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면 엘리사가 막 맨발로 뛰어나오겠지. 아이고 장군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아이고 시간은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치료합시다. 그러면 엘리사가 앞에 놓고 막 온 힘을 다하여 난 잘 못하는데 부흥사 분들이 잘하죠. 날뛰어다. 제가 부흥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성경 말씀 11절 읽읍시다. 화면 봅시다. 화면 시작. 나만이
나만이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에는 그냥 엘리사가 막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그런 다음에 자기를 눕혀놓고는 그의 손을 그 아픈 부위에 흔들고 이게 나아만이라 눕혀놓고 온몸에 나병이 있으니까 그 위에 막 상처난 부위에다가 막 손을 막 위에 놓고 막 흔들면서 화장실 가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쫙 이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열정적으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올지어다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랬는데 엘리사 집에 도착하니까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말합니다. 계시오 아람 대장군, 나만 장군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사 집에 종이 나오더니 저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시던데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저기 요단강이 있는데요, 가서요 7번 씻으면 낫는다고 그러시던데요. 그랬어요. 우리 10절 읽읍시다. 웃기는 왜 웃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 자, 10절 시작. 저게 엘리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종이 와가지고는 우리 주인 엘리사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고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모멸감을 느낀 것입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내가 그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강국의 대장군인데 나를 이딴 식으로 대접하냐? 여러분, 문전박대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힘겨워서 형수님, 재수씨 또는 뭐 형님, 누님 혹은 친구야, 고모님,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이 어렵게, 정말 어렵게 입을 뗐는데 문전박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돼요, 가요. 얼굴이 화끈 달아 올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 많아요. 전도지가 저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기 해림교회 있습니다. 비켜요. 나를 투명인간처럼.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비키라니까! 이렇게. 예수님 때문이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저는 그 반대의 심정을 늘 가져요. 선교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는 전혀 문전박대를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진심으로 없는데, 우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단돈 1원도 10원도 그렇지 않아요? 또 그래야 되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절해요. 저는 제 동기들 목사님 오실 때 한 번도 그냥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교회에 청구한 적도 없고, 제가 가진 것을 전했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이 와서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거나 혹은 우리 협력이나 파송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뭘 할 때마다 꼭 제가 그분들에게 꼭 문전박대하는 것 해가지고 내가 죄가 많다는 생각을 늘 많이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선교사님들의 심정을 볼 때마다 얼마나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교회들도 교회들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뭔가 부탁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부탁할 권리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누구한테? 옆에 있는 중국 사람한테? 옆에 있는 베트남 사람한테? 옆에 있는 필리핀 사람한테? 러시아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러겠어요? 결국은 우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틀림없는데, 그때마다
이 담임 목사도 어떻게 그렇게 힘이 없어요. 좀 많으면 뭐 어떤 목사님은 돈도 많다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그래요. 여튼간에 문전박대는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다 괴로운데, 오늘 이 나아만이 지금 완전히 엘리사에게 문전박대를 당한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는 대노합니다. 나아만은 분노한 채 엘리사의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아람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가슴에는 전이가 불탔을 것입니다. 내가 병자라고, 나병 환자라고, 문둥병자라고 조롱하는 거지. 내가 돌아가서 군대를 다 모아서 내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 제일 먼저 그 어린 여자, 그 계집아이 목부터 내가 자를 것이다. 이스라엘 내가 다 쓸어버리라. 이런 분노를 가지고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만 생각에는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사가 막 급하게 와서 막 굽실거리면서 맞아줄 줄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막 이렇게 이게 아람 나라 주술사들이 하던 거였나 봅니다. 막 호들갑 떨면서 막 상처 위에 손을 얹고 막 흔들고 막 이러는 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 이렇게 한마디만 툭 던진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가졌던 생각, 그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봅니다. 거의 모든 세계를 그 고정관념의 안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에 진행되는 것을 편안해하고, 그 고정관념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그 고정관념과 다른 결과로 이끌어지거나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지면 힘들어하고, 심하면 분해합니다. 절망하기도 하고요. 나아만은 맨발로 맞아줄 줄 알았던 엘리사에게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쓰셨던 방식대로 여호수아에게 쓰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한 번도 성을 돌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성을 도는 방식으로 무너뜨려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가 싸워서 쟁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고 바울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루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의 목사를 다루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나아만은 뭔가 자기 생각으로 병 고침을 하나님이 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방식 앞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내가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 그때 똑똑하고도 지혜로운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오 대장군이시여, 오 우리의 아버지시여,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요구하셔도 낫기만 하면 하셔야 안 됩니까? 물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손을 자르라든지 발을 자르라 그러더라도 몸이 낫기만 하면 하셔야 안 됩니까? 물에 7번이 아니라 100번이
번이라도 들어갔다가 나와서 낫기만 하면 1000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속상하신 거 이해됩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어떻게 우리 주인을 이따위로 대접하나? 그렇지만 여기에는 뭔가 또 뜻이 있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 장군이시여, 오 우리의 지도자 아버지시여, 부디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그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쓸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꼭 해보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분을 싸기고 신하들의 만류에 못 이겨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화면을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저히 낫지 않았던 정신적인 나병, 육체적인 나병, 생각의 나병, 인간관계의 나병, 경제생활의 나병, 가족의 붕괴의 나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피에 잠겨 깨끗하게 씻겨지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만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요단강에서 7번째 담그고 올라왔을 때 자기 몸이 어린아이 속살처럼 깨끗해진 것을 알고 놀랍고 감격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성경은 나아만이 아람을 출발할 때 이스라엘과 엘리사에게 줄 금은 보화를 챙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는 꽤 가진 사람이요 하는 무시받지 않겠다는 약간의 교만한 마음도 의도도 엿보입니다만,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엘리사에게 오는 것은 나름대로 낮출 만큼 낮춘 나아만의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까지 더 낮추어야만 했었습니다. 소리를 빽빽 지르고 분노해하는 나아만은 아직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앞에 조금 더 낮아졌어야만 했었습니다. 장군 나아만이 빛나는 갑옷을 벗고 자기의 나병 걸린 몸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순종의 강물, 은혜의 강물에 겸손히 몸을 담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단 강물이 특별한 강물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 강물이 약물입니까? 저 청송 약수터 같은 약물입니까? 부곡 온천 같은 온천물입니까? 그냥 요단 강물입니다. 그냥 물고기 살아있는 그냥 강물입니다. 그 요단 강물이 놀라운 기적의 강물이 되는 것은 말씀의 순종에 참여하는 강물이 될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특별한 설교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들으셨고 다음 주에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으로 한 주간 거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요단강의 순종으로 그는 담굽니다. 말씀으로 담굽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에게 그 강물은 요단강이 아닙니다. 말씀의 강물이요, 신앙의 강물이요, 낮아짐의 강물이요, 믿음의 강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감추고 싶었던 자존심, 감추고 싶었던 상처까지 다 갑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강물에 말씀의 순종을 따라 담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청교도들은 여기서 십자가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나아만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강물에 몸을 담근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강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열등감과 실패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물에 우리의 몸을 담궈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나아만처럼 은혜의 강물 앞에 순종과 겸손으로 몸을 담고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있고 신앙의 진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아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 나아만은 말 그대로 새로운 인생, born again,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되었나이다. 저거 나만이 한 말입니다.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저거 무슨 목사가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 같지 아니올시다. 이스라엘의 적군의 장군 나아만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Books of Kings, 왕들의 이야기에 이 어린 여자아이와 이방 장군을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왕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간 한 여자아이를 선택하시고 이방인 장군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그리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 이 두 사람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왕들, 그래 바로 이 어린 여자아이와 내 말을 순종하는 이방 장군 나아만이 나 여호와의 눈에는 왕들이다. 걔들이 왕들이다. 이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잘나가지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온갖 것들을 자기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처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에 뛰어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두 다니시다가 그 한 사람 만나시면 병도 낫게 하고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한 나라를 바꾸셨습니다. 그 여자아이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얼마나 존귀한 아람의 선교사가 되었을지 우리는 유추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와 우리 해림교회 요셉 총무 아이들을 그 여자아이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엘리사의 집까지만 옵니다. 뭐 바리바리 들고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은 뭐 몇 대고 나는 신학교 나왔고 나는 목사고 어쩌고 저쩌고 엘리사의 집까지만 나옵니다만 거기서 수틀리면 그만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강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담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단강까지만 그들은 따라갑니다. 7번 뭐 하려고요? 7번 아이 뭐 하려고요? 7번 아이 사람 장난칩니까? 여기까지 온 게 어딘데요? 그들은 결정적일 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몸이 났습니까? 이 사람 무슨 그분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요? 예, 뭐 좋지요. 천국이 있습니다. 곧 갑니다. 뭐 천국 뭐 없는 것보다 있다고 믿는 게 좋지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집사 아닙니까?
뭐 믿죠. 뭐 안 믿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뭐 천국도 좋지만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먼 발치에서 보면 엘리사의 집까지 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요단강까지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날조로 말씀하시지만 들고는 다니지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리 지르지만 귀를 막고 있습니다. 다른 소리로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환경으로, 여건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마음의 편린의 조각이 여러 자리로 흐트러지는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은 안 듣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제게 생명 같고 여러분에게도 삶의 소망이 되는 우리 해림교회의 성도님들은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 욕과 조롱을 받더라도 여자아이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 생애를 살아가시다가 여러분이 원래 있었던 본향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뭐 예배당을 짓긴 합니다만 그게 무슨 지구상에서 제일 큰 예배당도 아니고 제일 볼만한 예배당도 아닐 것입니다. 예배당 자체가 저는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예배당이 목적입니까? 예배당은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당을 전진기지 삼아 미사강변지구와 우리 강동과 이 서울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가득 차는 교회. 비록 인생의 절망적인 환경과 인생의 질병과 삶의 수가 다 지나 이제는 오늘 내일 알지 못하는 인생의 노년에 서 있더라도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돌까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갈까요? 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관대작, 장차관 대통령이 국가의 큰 부자들이 교회에 없더라도 우리 해림교회는 비록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린 종처럼 힘들고 하루하루 남의 집에서 팥줄부로 또는 어렵게 식당에서 서빙으로 허리가 부서질 만큼 일해야지만 겨우겨우 하루를 살 수 있는 가난한 삶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속병을 가지고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교회들로 우리 해림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열왕기서 오늘 5장은 뭔 소리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어디 이런 사람 없냐? 어디 이렇게 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없느냐?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주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없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친히 언급하신 장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해도 믿지 않을 때 예를 드신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있었고 아수르에도 나병 환자가 있었고 아람에도 나병 환자가 있었고 이 집에도 저 집에도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 나아만만 나았느니라. 왜요? 그만이 믿음의 순종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뭐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에 건강이 없으면 어때요? 믿음이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돈으로 살지 마시고 음식만으로 살지 마시고 벼슬만으로 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이 여자아이처럼 나만처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자고 찬양합시다. 산다고요? 뭐로 산다고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우리 한번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도 참 확신이 많지요. 나는 안 돼. 나는 불행해. 나는 어릴 때부터 불행했어. 지금도 불행하지만 앞으로도 더 불행할 거야. 끊임없이 이상한 확신을 부추기는 사단은 그들의 장난감이 된 지 오래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임금 여호람이 기묘한 확신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끝났다. 우리 망하게 되었다. 우리 절망적이다. 그런데 하나의 확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나을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의 확신을 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제발 좀 못한다, 안 된다, 뭐 할 수 없다, 끝났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하나님, 나병이 뭐 낫는 병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방탕하고 감옥을 들락달락거리고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놓았어. 부모인 나도 손이 닿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진로가 불투명하고 직업이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비록 내 몸에 나병이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이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두 손 다 들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이번 한 주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해보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네가 도대체 나를 왜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형편과 여건과 환경, 암병이든 정신병이든 인간관계의 병이든 심혈관계, 그게 무슨 병이든 어떠한 가난이든 괴로움이든 어떤 난관이든 이번 한 주간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종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요단에 담그는 이 시대의 나아만들이 되도록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내어야 할 텐데, 예배당을 나서기가 무섭게 우리를 낚아채려는 솔개처럼 독수리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을 노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설교는 설교고 염려는 염려고 말씀은 말씀이고 걱정은 걱정인 우리들의 심령을 잘 아는 마귀가 또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려고 할 때에, 오 주여, 그 어린 여자아이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아만처럼 믿음에 순종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저 포로로 잡혀간 한 여자아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방 장군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여기 믿음을 소망하는 당신의 종들이 있습니다. 해림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명령 쫓아 절을 지어야 될 땅에 예배당을 짓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시작하고 있으니 흔해 빠진 건물 또 하나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성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성전이고 주님이 계셔야 성전 아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노심초사 수고하는 건축위원들, 특별히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힘을 다 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대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해 주시고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하려고 할 때마다 오늘 이 목사의 설교가 기억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아침 또 말씀 듣고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간절한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그 어린 여자아이처럼 장군 나아만처럼 순종의 요단에 뛰어들겠으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돌아가는 해림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해, 우리 해림교회 위에, 우리 무너져가는 조국교회와 주일학생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